할렐루야. 제가 오늘 굉장히 상 받는 분들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오늘 아침에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지만 창립 첫 번부터 오늘날까지 40년간을 예배당에서 예배자로 봉사자로 드려진 그분들, 이미 저도 우리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순서를 다 성령님 안에 통해서 참 알아주고 기억하는 이런 순서 보면서 너무, 그중에 우리 병광현 장로님은 새벽마다 평생 불 켜고 다 준비해 놓으면 저는 와서 설교만 했어요. 한 목사 앞에서 수십 년을 같은 설교 많이 했을 낀데 하나도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아니하고 들어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광남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40년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기뻤던 것은요, 감사패도 꽃다발도 저는 참 노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평생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 집사람은 집에 가도 저는 다 버리고 웬만한 것만 남겨놨는데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 어린이집 8년간 이 지역 아이들 무보수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한 번도 집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건 아멘 해도 돼.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창립된 광남교회가 벌써 40주년을 맞이하였다니, 제가 만 30에 와가지고 40여 년간까지 세월을, 옛날에 너무 몸이 약해서 난 60까지 살까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광남교회에 여전히 이렇게 든든히 쓰도록 에벤네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40년 감사를 표현할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매 주일이 중요하고 기념주일이 중요했지만 이 40주년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도 가정 예배를 둘이 들으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감사를 하면서 감사헌금을 얼마를 하면 좋을까? 그저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1년에 10만 원씩 40년이니까, 아니 1년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다. 10년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40주년이니까 내가 어제 그래서 글을 써서 40만 원, 평소에는 우리 집사람이다 헌금 드리고, 제가 그런 거는 설교관하고 관여를 안 했는데 어제 했는데 오늘 내 얘기는 하고 없네. 집사람 아직 안 냈어. 밑에다 넣었구만.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은밀한 걸 좋아해가지고 나 이거는 감동스러운 거 아니야. 다 나한테는 굉장한 감동스러운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근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감사할진데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시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행사하느라고 많이 가서 줄여서 설교할 테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0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영적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며 연단을 받고 80세의 호렙산에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소명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은 모세는 80세에서 사명을 받아 결국 바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작된 것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란 인간이 살아가기 아주 힘든 여건의 환경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지요. 물론 교훈을 하나 말한다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길이 없습니까? 어떤 때는 내게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도 길이 있더라고.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오아시스 만나지 아니하면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해악을 주는 짐승도 많은 게 광야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광야만이 아니라 인생 삶이 살아가는 세상의 광야를 의미하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가족 단위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하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마침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용사들이 되어지고 강성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승리의 비결 무엇일까? 그렇게 오합지졸이 어떻게 40년의 광야를 견뎠고 견딘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들이 됐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앞서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방송실 준비하셨다가 이때마다 비추세요.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앙하게 하시니. 아멘. 신이 앞에 가셨대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40년간의 이 사들 땅에서의 개척과 모든 여정을 보면 광남교회 40년의 역사,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앞서간 것도 아니고 목사가 앞서간 것도 아니고
누구 개인이 앞서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히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광남교회는 미래에도 앞으로도 엄청난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다가 잘 놀다가 인생을 간다. 무의미한 먹다 놀다 가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거기에 몸으로든 물질로든 은사로든 시간으로든 쓰임받는다. 이거는요, 이 땅에서도 알아주지만 이 땅에서 안 알아줘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삼국과 영광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청년들이요, 광남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앞서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고, 내가만 하고 싶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 되고 멈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훈련받았어요. 날 좋으니까 갑시다 아니었어요.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대로 그냥 있었습니다. 열흘이고 이틀이고, 안 좋은데도 구름이 가면 따라갔습니다. 그 훈련했습니다.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왜 인생들이 실패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원망합니까? 알고 보면 구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 실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따라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더라고요. 저도 40년의 삶 속에 어찌 다 잘했겠습니까? 잘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정복자로 갔느냐? 친히 앞서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에,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3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의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왜 구름이 필요했나요? 구름은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낮에 굉장히 더울 때 그 사막 40, 50대 들에서 구름 밑에만 가면 그 나라는 습기가 적어서 시원합니다. 보호도 의미합니다. 불기둥 뭡니까? 저녁에 춥잖아요. 뜨거운 물기, 그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나쁜 짐승들이 와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 보호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왔다면 우리 광남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데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구름이 보였으니까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됐는데 오늘날 구름이 어떻게 뜹니까? 저기 구름산에 뜨는 구름을 쳐다봐야만 됩니까? 구약시대하고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가 이후에는 구름이 없어져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책에 그림책으로 보지만 나중에 대학원 가면 그림책보다는 글을 봐요. 그럼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그 인도를, 그 계시를 보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마음의 감동이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말한 대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마음속에 번쩍번쩍 말씀에 근거하여서 떠오르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지시를 예민하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거들랑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생각이 아니어도 아멘하고 구름 따라 가면 광야도 견뎌 이기고 마침내는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을 해요.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면요, 인생이 내일 걱정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어디 가시니까? 앞서가며 인도하니까 따라만 가면 돼.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거 시원찮아. 근데 내가 이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볼 때 내가 기분 나빠. 기분 나빠도 해보세요. 놀랍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간증체험이 광남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릴 뿐만 아니라, 저도 생각해 봅니다. 광남교회 40년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수없이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영상을 쭉 볼 때 변가라 할아버지 생각나요. 동네에서 예배당 뭐 새마을회관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쫓겨났을 때 나는 정말 속상하고 동네 분들 미웠어요. 잠깐 동안 쓰겠다는 그 10평도 안 되는 새마을회관도 안 빌려주는 이 동네의 냉정함. 그때 원주민이 누구요? 노인정에 다 나와서 나중에 다 있었잖아. 어린이집 세울 때 다 나와가지고 애들 했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거 보고 불쌍하니까 병갈 할아버지 지나가다 젊은이 예배 드릴 걸 우리 집에 와서 하시오. 그게 아까 간판 세운 그 집안이요. 오늘 조영문 권사님네 배우는 은홍 장로님네 집안이요. 얘들아, 니들 이런 역사도 좀 알아라. 광남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친히 앞서가며 일하시더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몇 달 동안을 거기서 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312평 이 땅 바쳤잖아요. 220평 50만 원씩. 저 사택 거의 밑에 지금 노인정이 예배당일 때 그거 지자마자 사달라고 이 주인이 얘기하는데 돈 없었어요. 다들 아이 지금도 예배당 짓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사느냐. 신두 집사님 기억나더라고. 난 오늘 40주년에 좀 몇 차 했으면 신두 집사님이나 유재희 누구나 우리 교회 출신들 다 한번 모았으면 좋은데 나중에 45년을 하든지 50년을 하든지 한번. 근데 그때면 돌아가실지도 몰라. 예. 근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바쳤잖아. 신두 집사님이 참 그때 그랬어요. 재직해 하는데 저 돈은 없어 많은 건 못하지만 나 저 병 죽고 출퇴근하면서 왔다면서 이거라도 해서 내겠습니다. 사달라고 할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220평 사서 우리가 540평. 이거 앞으로 보상받으면요 540평 엄청난 수십억의 돈입니다.
그거 없다 온다면 신도시 그냥 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은 받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앞서 인도하 가시면 인생의 평탄한 길, 좋은 길만 인도하시지. 왜 모든 걸 아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것을 보면 평탄하고 좋은 길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려운 길을 인도했어요. 3, 4일 동안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저들을 그리로 인도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들이 더 앞서가던 민족이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도망갈 것이다. 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저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가라우서 가는 거니까 이길 거라는 믿음이 생길 건데,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떨까? 아이고 포기하고 도망가자.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17절에 나와요.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래서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속에 들어있는 깊은 진리들 3가지를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가? 첫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생활의 옛 근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오랜 생활 동안 야곱에 의해서 이민 가가지고 살고 있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알았어요.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물이 너무 들어버렸어요. 옛사람의 기질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인격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 문화, 세상 옛사람의 근성, 사단에 길들여졌던 노예의 근성 제거하는 계기로 삼은 거예요. 40년을 맞이한 광남교회. 40년 아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면 50년, 60년 신앙생활 몇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은 그 근성이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얼마나 제거했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광남교회 섬겼는데 이것보다 40년 광야의 힘든 삶을 통하여 옛 근성이 끊어졌고 변화됐고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앞으로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광야 생활 속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순종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훈련, 온전한 믿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14장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20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를 구름 따라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이냐? 의미로 말한다면 광야 끝에 가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광야 끝, 땅 끝 가면 뭐가 있어? 바다가 있지. 그래서 바로 14장 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본다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바로아가 이제 쳐들어온다면 광야 끝 바다 반도 끝에다가 치면은 잘 친 거예요, 못 친 거예요? 이걸 코너에 몰린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저기서 쳐들어오면 도망갈 피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갈 진퇴양난의 코너로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 쭉 가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바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떡하랴. 그러니 어느 정도 남겨놓고야 딴 데로 퍼지지. 머리 생각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안 읽겠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정보를 들어요. 어디 지역 코너에다 저 사람이 이제 갈 데 없다.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서 바로가 쳐들어와요. 바로가 막 쫓아와요. 죽여. 근데 더 뒤에는 바다예요. 옆으로도 도망 못 가요. 여기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데로 인도하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내 인생의 막다른 골막으로 나를 코너에 모나? 원망 불평으로 끝나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아주 훈련 안 됐는데도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무리인데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아닌데도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뒤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일하시는 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막다른 골목에 가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체험 좀 해봐라는 거예요. 체험하려니 코너로 모른 거예요. 넉넉한 데서 잘 됐으면 지가 잘 돼서 잘한 줄 알 거예요. 저도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첫 번부터 그렇게 동네로부터 냉대를 당하며 마당에서 내가 창립 예배드리라는 결단까지 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체험을 주니까 그 뒤로 겁나는 게 없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 내 말씀이 돼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여러분도 체험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재산이에요. 아이들아, 부모가 주는 유산 믿을 수 없어. 날아가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근데 하나님, 그분의 말씀 믿음으로 훈련되면 빨가벗고 내놔도 살아. 누가 일하시니까 앞서가며 이러잖아요. 친히.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 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감당도 못하면서 지가 싸우겠다고 덤비는 사람 패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셔 주죠. 여러분 인생 삶 속에 싸워야 될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 믿고 나아가 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훈련하게 하셨는가 본다고 하면 이겁니다. 다 같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애굽에서의 옛 근성을 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훈련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를 정복하라?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고 광남교회가 40 역사가 되게 했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과 앞으로의 비전? 가나안? 그거를 하라고. 가나안이 뭐 어떤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지역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다가 세상 끝날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 천성 가나안 향하여 가서 영생 복락하는 거. 이 일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사로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 생활 40년간이었어요. 그 오합지졸이 그 무리들이 나중에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요단강에 가로막혀 장애물에 건들 수 없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서고 항상 목회자는 장로님들은 리더는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장 가는데 가까이서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들어서라는 거예요. 물이 막 흐르는데. 그랬더니 갈라져요. 나중에 그 무리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훈련된 줄 아세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 도저히 인간적인 이스라엘 힘으로는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루에 몇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에서 7바퀴를 7일 동안 계속 돌으라.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기 우리가 법궤 메고 빙빙 돈다고 저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그들이 7일 동안 달다가 마지막에 와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가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밖에서 사람들이 부시면 이 성이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보니까 성이 밖으로 무너졌어. 하나님 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나의 환경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광야? 물도 없고 정말 힘든 그 광야.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진데 그 광야 생활 때는 옛근성 세상 것 끊어버리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믿음의 용사로 가나안을 정복할 용사로.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 살려주면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다가 진짜 고침받아가지고 한국에 일한 사람들 사업하다가 다 망하게 죽게 돼서 하나님 나 살려 구해주면 하나님을 살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개해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 빵빵하는 사람들. 저도 진짜 몸이 아파 걷지도 못하던 자가 하나님 나 걷게 해주고 살려주시면 목회자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나 안경도 안 써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뭐 하지 마.
난 60분이 못 살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병원 가서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혈압도 없고 당치혈 고지혈도 없고 뭐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개척 다시 해야 하려는가 봐. 딴 데 가면 하는데 이 광남교에 있어서 안 돼. 자, 인생 삶을 광야만 보지 말고 나를 훈련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는 여기 신도시 6만 7천 세대가 들었을 때 이제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면서 요즘 준비하면서 모으면서 종교부지는 어디에 있고 전체는 어디 있고 우리 교인들은 어느 주택 가서 살아야만 좋겠고 연구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이곳에 우리들이 종교부지 이거 보상받고 나중에 가서 사걸랑은 다시 한번 져서 말 그대로 광안시에 최고로 우뚝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 여러분 자자손손 여기에는 앞으로 유치원도 들어가야 돼. 이 법도 5층까지 질 수 있어. 노인들을 가는 노인의 뭐 주간보호소도 다 할 수 있고 30%까지 건축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이 기도할 때 당장 여러분 내 인생 삶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구름을 보고 그 불기둥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성을 민감한 영성을 달라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서 끊어버려야 될 근성은 뭐고 내가 무장해야 될 믿음의 순종의 훈련은 무엇인지 우리 광남교회 우리 가정 내 자손들 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견디게 하셨고 그 광야를 하나님이여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마침내는 하나님이여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 보았나이다. 주여 이제 하나님이여 40년간을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옛 근성을 못 버렸다면 근성을 끊어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용사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광남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까지 앞서가 주시며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눈과 귀가 영성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광남교회 통하여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광남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맡기오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